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목적과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죠. 분명한 것은 누가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 저렇게 사는 데는 이해가 돼. 이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에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데는,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다. 목적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사느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지금 살기 싫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백처럼 아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삶에 실증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왜 사는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싫다는 뜻으로 얘기할 때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의욕이 가득 차서 멋지게 살고픈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저는요, 이 생각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의미 있게 사는 거. 하나는 내가 키운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그분은 의미 있게 사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존경할 만큼 애쓰시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분들이 의미 있게 사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건 의미 있게 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나는 내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살고 싶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삶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반듯한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야기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이 과정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화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 그야말로 이스라엘 그리고 온 중근동에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올 때까지 계속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백성들을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 이름을 빛나게 강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15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자신도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고 아내인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막히면 양자를 드리거나 아이를 입양해서 대를 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큰아들이 아들이 없으면 작은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양자로 보내거나 아니면 큰아들네 집에서 아들이 작은아들네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를 가는 경우들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들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고요.
근데 보니까 일본은 이 여자아이가,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아이가 무남동녀 외딸이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둘 낳아서 한 아이는 자기 친정 부모에게 양자로 보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무릎을 쳤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괜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대 사회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생산 능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양자를 주고받는 것이 가족 간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가장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상식선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시류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는 건 우리 신앙인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인마저도 말이죠. 물론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믿음의 선에서 생각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에서 생각해야 될 일조차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신자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에서 생각하고 더 깊게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선에서 우리는 적어도 생각하고 믿음의 선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보통의 평범한 생각이 상식입니다. 시간이 되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밥 먹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기도하기에 매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을 넘어서서 믿음의 선에서 생각하는 거죠. 몰상식은 뭔지 아십니까? 몰상식은 내가 배가 고프면 남의 밥을 뺏어 먹는 게 몰상식이고요. 상식은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먹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믿음에서는 상식과 몰상식을 다 뛰어넘어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밥을 먹는 걸 중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하는 각오로 밥조차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는 것을 우리는 금식기도라고 하고, 그건 상식에서 뛰어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금식기도를 합니까? 그 금식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밥을 먹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 두려운 상대가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부족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인데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친 사람이에요. 롯을 잡아간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병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돌라오멜에게서 롯을 구출해가지고 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롯을 구해오고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획득한 이 아브라함을 그냥 둘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그가 언젠가 보복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 공격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한 이유가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감정을 싣고 여기에 대화체로 바꾸어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의 방패와 나의 상급이시라고요? 참, 하나님 저한테 지금까지 뭐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 주셨는데요? 하나님 주신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자식 안 주시니까 내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세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준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을 테니까 그리하세요. 그 말이에요.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생리적인 분만의 길이 막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과 함께 자기가 상식선에서 생각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아무도 지금까지 안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키워서 내가 훈련시키고 내 마음에 맞는 엘리에셀 내가 상속자로 삼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부모님한테 뭐 주실 게 없는 부모님한테 아버지 말이지 나한테 말이 숟가락 몽둥이 하나 줄 것도 없이 말이야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못된 자식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처리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엘리에셀 네 씨 아니지 않느냐? 너의 후사는 너의 씨에서 난 자라야 된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야.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꿈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엘리에셀 네 후계자 아니야. 네 씨라야 네 후계자야. 이게 내 계획이니 너 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믿고 의지해. 그 얘기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어나가시면서 그의 투정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보게 하고 별을 보게 합니다.
자신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던 그 텐트 안에서 생각하던 아브라함을 그 텐트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 상식선 밖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이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환경을 뒤로 물리고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텐트 안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얽매여서 그렇게 맨맨맨맨 돌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가셔서 하늘도 보시고 별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이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얘기 다시 하시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박수를 쳤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일, 여러분,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나를 믿어요. 자꾸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을 믿고서 그게 나에게 무슨 보장이 되고 보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나를 믿어요. 그 믿음은 결국은 나를 믿는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환경의 변화 믿지 마세요. 우리 유일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상식의 텐트 안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선에서 생각하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을 보는 그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도 힘든 게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나이는 먹어가지, 자식은 없지, 초조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이게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간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지,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웠겠죠. 그 고통이 결국 뭘 만들어내느냐? 불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고통과 인내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상식선에서 생각하다가 불만이 펑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 있다고? 상급이고 방패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린 다메섹 엘리에셀 후계자로 삼을 테니까 그리 아세요.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 27편은
시편 23편과 내용이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시편 23편과 똑같아요. 그런데 27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다윗이 힘든 고비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든 고비고비 앞에서 조용히 담대하게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빛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통 앞에서 견디지 못하다가 이 아브라함이 불만을 터뜨려냈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죠? 산에 올라가시다가 제가 늘 참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재미있는 거 하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맛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우 이거 집에서 만든 거하고 똑같다. 집밥이야 집밥. 그리고 식당에서 그렇게 먹을 때는 집밥이라고 하고,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맛있으면 야 식당에도 되겠는데? 어느 밥이 맛있는 거예요? 식당 밥이 맛있는 거예요? 집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듯이 산에 올라가면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항상. 그거 안 물어보면 어때서? 꼭 물어봐요.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럼 산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아직 멀었어요. 못 가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여기에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면 여기는커녕 그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올라올 때 힘든 건 다 잊어버렸어. 자기는 지금 내려오는 길은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다 왔어요. 근데 지금 나는 힘든 길이거든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발자국 하나 띄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그 길이 힘든 길이냐 쉬운 길이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또 남에게는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누구에게는 올라가는 길이지만 누구에게는 내려오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기를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초나라와 한나라가 붙는 경기가 장기인데 누군가가 장이야 그래가지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이 장기의 끝입니다. 그런데 초나라 장수가 장이야 불렀어요. 한나라 왕이 거기서 죽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한 수만 물려줘. 에이 그래 한 수 물려줄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판이 계속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한나라 장수가 자기가 왜 장을 받았는지 그 실수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경기를 끝냈으면 내가 왜 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만 한 수 물려주면 아이고 잘됐다. 내가 한번 만회해 봐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장을 받을 때까지 이 위험에 처했지? 내가 왜 지게 됐지? 이 생각 안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고통에 대한 설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도 외통수와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장이야 이렇게 불러놓고 뒤로 물려주고
누군가 훈수를 둔다면 그 장기를 둘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매번 딜로 밀로 물러주면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비록 고통은 없지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매번 고통이 없다고 그게 좋은 일이냐? 고통스러운 일 그 하나가 없어진다고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등산을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다리에 알통이 박히고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그냥 또 산에 올라가면 욕심이 생겨서 옛날 젊었을 때처럼 막 올라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그런데 등산을 하고 나면 친구들과 가족들과 오랜만에 산책하면서 등산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유쾌합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해야지 하면서 못해왔던 거 숙제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한 번도 산에 안 가더라도 그날 갔다 온 날만큼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몸은 힘들어요. 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기도를 한마디로 더 할 수 있게 돼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관계를 더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데 유익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차라리 나에게는 영적인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생긴다고 나를 믿고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에서 생각하는 텐트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세어볼 줄 아는 이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자세를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멀미가 나면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멀리 두시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는 바다도 그리고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파도가 높이 치더라도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세요. 제발 텐트 밖으로 나와서 별을 보세요. 다 늙어서 이제는 아이도 못 낳는 그 사라의 배만 쳐다보면서 한숨 짓는 아브라함이 되지 마세요. 볼멘 소리로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라고 외치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은 우리를 상식선을 넘어 텐트 밖으로 이끄신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믿음의 선에서 생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부디 빌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절대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인도내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과거를 자주 회상하는 것은 늙어간다는 증거랍니다. 어제도 녹번동 응암동으로 이렇게 신방을 다녀오면서 그 동네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동네이기 때문에 가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옛날에 뭐가 있었고 여기는 옛날에 서울고등학교 자리고 여기가 MBC가 있었고 여기는 뭐가 있었고 여기는 누구 집이 있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옛날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 옛날에 여기에 뭐가 있었고 옛날에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는 일은 이 신앙생활에 완벽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그 은혜 받은 기억들을 되살려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되새김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은혜의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7절에서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거기서부터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기억해라. 그 기억을 소환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되새김질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보면 항상 뭐를 이렇게 씹고 있죠. 뭔가를 씹는데 그 몇 번 씹는가 이렇게 봤더니 하루에 42,000번을 씹는데요. 얼마나 많이 씹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42,000번을 씹는 게 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는 뭐 대창이니 곱창이니 뭐 이런 게 다 소의 위라면서요. 양이니 뭐니 이런 게. 근데 이런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말이죠,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휴버트 미첼이라고 하는 박사는 그 소가 이 위에서 다음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씹는 시간이 딱 55초간 걸린대요. 그걸 연구를 했어요. 또 참 별 사람들 많죠. 연구할 게 뭐가 많은지 55초 딱 씹고 다음 위로 넘기고 55초 씹고 다음 위로 넘기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음식물을 꺼내서 씹기 시작하는데 그 음식물을 꺼내서 씹으면 더 잘 소화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반추동물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시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지금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 아니니? 기억해봐. 받은 은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기억도 자주 꺼내어 회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젊은 사람들에게 옛날 얘기하는 고리타분한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 부목사들이 얼굴이 누렇게 떴는데 왜 누렇게 떴느냐? 제가 신방 다니면서 맨날 옛날 이야기하고 여기 있었고 여기 열었고 옛날에 목회할 때 이래서 그러니까 하도 들어가지고서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그래도 내내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란 증거거든요. 나쁜 사람들은, 성격이 개팍한 사람들은 그때 그 두 번 얘기하시는 거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이에요, 100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100번 얘기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2번 얘기하면 100번 얘기해도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굴은 누렇게 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베푼 은혜를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회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가 만들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 그런 가운데 내 은혜가 충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지. 내가 한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셨지. 내가 정말 힘들 때 우리 구역의 아무개 권사님이 나보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나를 이끌어 주셨지. 이런 기억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공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디 빌기는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끄집어내서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 텐트에서 좀 벗어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따라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